이제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속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 개선하면서 여인들의 의해서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이 이제 불쾌하게 여기고 사울 속에 있었던 이런 잠재된 그런 이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다윗이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의 적이 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쭉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나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갈이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미갈이 다윗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나마나요시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 종을 이렇게 이제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제 위기에서 구출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국민적인 그런 인기를 얻고 어떻게 보면 권력의 이제 중심부에 이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사울의 이제 가장 믿을 만한 부하가 되고 장수가 되고 궁정으로 이제 함께하고 특별히 이제 왕자 요나단의 절친한 친구를 얻게 되고 또 왕의 사이가 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윗은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이 왕에 의해서 이 제거 대상 제1호가 되고 핍박을 당하면서 생사의 많은 기로에 서곤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왕의 남북의 명실상부한 왕위에 오르기까지 이제 참 많은 고난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왕의 아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의 현실은 이제 본격적인 그런 어떤 왕의 어떤 아들로서의 이런 삶보다는 훈련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서 끊임없이 이런 삶의 과정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주신 것과 함께 그가 이제 총리에 등극할 때까지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어떤 시련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리움을 당하고 또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이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신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이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부르실 때까지는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요셉과 이 다윗과 방불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신분적인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위치적인 그런 분명한 변화가 있었고 또 분명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는 이런 이 고난의 과정이 계속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오히려 이게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이제 이 절망과 좌절, 이 갈등과 한숨을 쉬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그 과정 속에는 많은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계속 허락하실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킬 박사인가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오늘 제가 우리 혜진이한테 물어봤더니 잠깐 얘기를 해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이제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과 새 사람, 옛 성품과 새 성품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천사같이 아주 친절하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악마와 괴물같이 거칠고 무리하고 개파하고 완고한, 한 사람 안에 두 상반된 그런 성향, 얼굴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이런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다중적인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 인격에 의해서 잘 통제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천사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어떤 미움의 대상이 되고 불편한 관계에 대하면 모든 것은 그 관계가 악화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것을 우리 의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통제할 수 있는데, 이것이 통제가 안 될 때 이상한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잘 통제되지 않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인격의 어떤 분열, 또 인격의 어떤 히스테리, 이런 발작적인 그런 이 모습을 이제 사울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을 때로 무차별 이제 공격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 이런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극도로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고, 오늘 이제 19장 1절을 보면 이 사울이 느닷없이 이제 자기 왕자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 다윗을 이제 죽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까? 어떻게 보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질을, 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많은 맹수들과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이제 이겼습니다. 맹수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안에 맹수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데 훨씬 더 교활하고 이렇게 상대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2의 훈련의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을 통해서 곰과 사자와 골리앗이라고 하는 천하무적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었어요.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난해한 이 사람이라는 대상을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이 다윗이 이제 처음에는 당황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상대가 나를 미워했을 때는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사람이 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또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 마음이 자기 마음 같으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이 순수하고 좋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 사이의 갈등 혹은 이제 이런 미움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여러 이 원인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오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삼자를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전달받아 가지고 이제 어떤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 많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이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 그 표정이나 여러 가지 인사를 안 한다든지 이런 비언어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오해로 인해서 이 갈등이 이제 유발될 수도 있고, 때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게 돼 있죠. 그런 원리로 이제 인간관계를 보면은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잘하는데 또 상대도 나에게 잘하는 이 원리가 이제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순한 대답은 노를 이렇게 시게 하여도 이렇게 과격한 말은 이 노를 일으킨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언어상의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격적인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도 서로 이 갈등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그 개와 고양이가 서로 사인이 다르다잖아요. 한쪽은 기분이 좋을 때 사인이, 이쪽은 싸움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성격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왜 저렇게 막 시끄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성향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들을 상대도 그렇게 바라는 거죠. 또 반대로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끔은 이유 없이 아무 원인 없이 그 상대가 삐뚤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있는데 제 아내가 어떤 형제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요. 막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오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어떤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녀 간의 이성의 어떤 그 사랑의 방어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위기감을 느낄 때 그것을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못하죠. 이제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실제는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계속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또 그걸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미묘한 문제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다윗으로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충성한 그런 충신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막 창을 몇 번 던지기도 하고 이랬을 때 이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미워하든 좋아하든 이렇게 손바닥이 딱 때려야 이제 소리가 나는데,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이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격을 당하고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으로서는 뭔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출세 가도나 미래가 이제 보장된 이런 이 선상에서 갑자기 실제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이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왕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다윗으로서는 굉장한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은 이 사단의 이제 종이 되어서 역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 마음에 문득 어떤 시기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문득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상의 어떤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가끔은 이제 우리는 하룻밤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어느새 그랬느냐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쉽게 지나가죠. 그런 작은 감정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계속 그것이 우리 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때마다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관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예배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게 되죠. 또 말씀도 막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있지만은 그냥 내가 내 아내를 가끔 의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뭐가 돼요? 의처증이 됩니까? 예, 의처증, 의부증,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고무줄이 딱 늘어나면 탄력이 있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뒤로는 이게 이제 다시 탄력이 늘어나가지고 오래되면 이게 고혈압이 오래되면은 원래는 혈압이 막 100m 달리거나 뭐 대변 보면 힘을 주면은 이게 250까지 올라가잖아요. 혈압이.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엔돌핀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요. 얼마 안 돼서 바로 정상이 돌아오는데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고혈압이에요. 계속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우울증도 그렇고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그런 거죠. 그때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 그 감정이 계속 남아가지고 계속되면은 그게 이제 어떤 질병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도 그런 지금 이제 어떤 질병의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어렵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른 이 하나님의 종을 또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요나단이 중재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2절, 3절에 보면 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제 요나단에게 아주 다윗을 죽이라는 정보를 이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리고 이제 3절에 나가서 내가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이제 요나단이 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은 천륜이라 할 수 있고 아버지 같은 혈육인데도 자기가 봤을 때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입장에 서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요나단 이제 이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이제 다윗을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예민한 문제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시기의 대상이었고 이게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는 것은 예민한 문제였죠. 물론 이제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는데 칭찬이 참 조심스러웠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을 칭찬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땀 흘려 노력한 것을 항상 칭찬해주면 이 사람의 인격 가운데 성실성이 배인다는 것이에요. 이 성실성이 배우면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실성이, 정직과 성실성이 중요한데 이런 정직하고 성실한 것들을 사실을 토대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제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다윗이 이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왕에게 득지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사실은 이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시편 59편에 보면 이 배경이 그 시편 59편의 배경이 됩니다. 거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나의 대적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당한다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미갈의 집에서 완전히 진치에서 이제 갇혀 있으면서 그 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 가운데 비로소 그가 피 흘리기를 즐기고 악을 행하는 그 원수가 누구인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울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너무나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 왕과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것처럼 큰 충성이 없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죽음을 내어놓는 충성, 이게 최선의 충성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죽도록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온 이스라엘을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사울 왕 아버지 사울 왕 당신도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린 것이 하나님의 범죄다.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이 다윗을 당신에 대해서 악을 행하거나 나쁜 일을 안 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의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제 사울은 그 명령을 이제 자기가 선고한 명령을 처리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이렇게 이제 맹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의 속에 있는 이 광기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흥분하고 또 자극을 받게 되면 숨어 있는 그 광기가 드러날 수 있는데, 여하튼 이 요나단의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 않게 되죠. 요나단도 아버지가 그렇게 굳게 이제 맹세한 거 보고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다시 데려오고, 거기 이제 7절에 보면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이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이제 거기 8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이제 또 큰 승리를 하게 되죠. 블레셋과.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되는데, 다시 이제 사울 앞에 왔을 때 사울이 9절에 보면 또 이제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런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시 그 밤에 도피하여,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자기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이 11절에 보면 전령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객들 비슷한 사람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갈이 다윗을 이제 창에 달아 내리서 이제 피하여 도망가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침대에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염소털로 해 가지고 이불을 덮어서 이제 이렇게 변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여기서 이제 다윗은 사울을 이제 피함으로써 일단 위기를 모면하지만 실제 이 사태의 심각성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 사울이 왜 그런지 이제 조금씩 여기 시편에 보면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사울이 이제 단순한 어떤 그런 질병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이 다윗이 사울을 이해하지 못한 데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단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단은 잘 알죠. 특별히 그런 가운데 경쟁심이나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유발하게 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은 이제 그리스도인 그 존재 자체가 미운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까닭없이 주님을 미워했다. 그리스도인도 이 사단이 이 까닭없이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그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음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미갈이 이 여성들이 현실 감각이 이제 뛰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제 냉철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혜선이나 이제 우리 혜진이나 또 저희 아내가 직장 안에서 어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삼자 객관적 입장에서 딱 들어보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서로의 감정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깊은 그런 경쟁적이고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하는 것을 제가 간파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즉각 제가 이제 그런 쪽에서 상담을 해주죠. 그러면 훨씬 더 그것이 더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과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근데 훨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이런 시기심의 문제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부분에 방심하게 되면 그런 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이 방탄조끼 전신갑주를 항상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했어요. 하나님 보호하셨죠. 이제 미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딸과 같은 미갈을 통해서 이제 보호를 받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가 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있고 또 저희를 위기에서 건진다는 말씀이 시편 34편이나 90편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고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번째 위기를 이제 극복하게 되고 이제 세 번째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나마나요스로 이제 도망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나마나요스는 이 베냐민 지파의 지파 지역이었고 또 여기는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 밑에서 훈련받은 이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있는 가정을 통해서 그의 보호를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나마나요스는 영적인 영역이었어요. 이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고 선지자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있는 곳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세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면
아버지의 모든 이 가족들이 다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그가 어려운 공궁에 처했을 때 그가 이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것을 알고 그가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이 사무엘은 그동안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선자였기 때문에 그가 지혜 보고요 또 상담자로서 가장 적격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서 이곳을 이제 사울이 알고 20절에 보면 또 전령들을 이제 자객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자객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어. 하나님 말씀 예언하게 되고 그 자그마치 3번을 그렇게 합니다. 3번을 보냈는데 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성령 충만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그냥 바꿔져 가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게 막 중얼거리는 이런 상태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 왕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울 왕도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점점 이제 이런 왜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인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이유 없이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이제 혼자 머리를 짜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공적인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돼 버리면 그 사람 관계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결국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모든 문제 해결에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됐을 때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끊임없이 상대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 이럴까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기 종을 보호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의 가장 측근이었고 자기 왕의 후계자였던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 미가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이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살기가 등등했던 자객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서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이 방어막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보면 3번이나 이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이 성령이 우리 중심을 변화시키고 또 언어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칼보다도 이 말씀의 능력이 훨씬 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제압해 버리면 꼼짝을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많은 문제 가운데 이 혈기라든지 이 본능과 감정, 시기심, 미움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결과가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온 인격이나 삶을 통해 순종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사람 다윗을 보호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원수라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죠. 이 원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나를 핍박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 사람 움직이면 이 문제는 간단해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다윗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 처하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가 의뢰하는 것들을 다 이제 버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고 이런 건데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그 실제를 경험 속에서 알게 되는 그게 믿음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했을 때 결코 만만치 않아요. 내가 양심을 지키고 또 정직하게 생각하고 경건하게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삶의 그 길목에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경험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이런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비교적 잘 헤쳐나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당황을 하지만 그러나 서서히 그 마음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때부터 그가 왕에 실제적으로 등극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그가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더 숙성시키고 또 이 고난의 학교에서 더 그를 부수고 낮추시고 우리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이 마치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처럼 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환경으로 오는 훈련도 있고 또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 인격이 거기서 부서지고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이 인내를 그리고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연단을. 이 연단이란 말이 체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리고 소망이 부끄럽게 아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때 부어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실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 인격이 인내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고 이런 것들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시편의 시들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쭉 그 시편을 보았는데 그 59편에 보면 그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이 아픔을 아뢰게 되죠.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일 아침에는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을 찬양할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가 도피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쑥쑥 자라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사는 그 맛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을 얘기할 때 이 세상적인 이 땅에서의 이 복이라는 개념으로서의 형통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그리고 그 길에서 내가 너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에게 나를 계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거처를 삼다 그랬어요. 실제적인 주님과의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 가능하고 동행이 가능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 자신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계시되는 때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말씀에 따라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이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